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선포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권능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 잘 아시는 것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의 시작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말씀이 7장 26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 아간이 죽은 그 돌무더기, 그것이 아골골짜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짐으로써 그 어렵게만 보였던 난공불락이라고 보였던 여리고성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정도로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또 다음 정복 과정에 중요한 아이성이라는 곳을 향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 속에서 실패한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핵심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과 같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집니다.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 성은 우리들이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의 규모는 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보면 뭐 어떤 학자는 여리고성보다 더 넓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이성은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가 한 2,000에서 3,000명의 군사만 올라가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군사들을 3,000명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7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 결과는 36명이 죽고 앞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하여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전쟁의 패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큰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만에 실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실패라는 것이 앞에 전제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기를 이 실패의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과 같이 되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주 그 마음의 정신 상태가 혼란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되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기세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 오늘 우리들이 읽은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니까 하니.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부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우습게 대항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들을 이곳에
이르게 하여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될 것이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고 그쪽에서 요단 동편 쪽에서 그냥 거주하게 하시지 왜 이곳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눈물을 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응답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 범죄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참담한 결과를 너희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죄가 뭡니까?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문화를 다 소멸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평화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성 안에 있었던 물품까지도 개인적으로 손을 대지 말라. 그건 다 진멸하여 없애버려야 될 것이다.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이 7장 1절에 시작하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이제 노획한 물건을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제 아간이 발각이 되어지게 되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 만한 물품들입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간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물품을 취하했던 겁니다. 좀 하나님께서 넓은 그 관용을 베푸실 수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될 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눈 감아주면 어떻게 계속 이런 죄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냥 그까짓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8절의 말씀도 그렇지만 그 성 안에 있었던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 잔재들을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린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 또는 소멸되어야 할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세 가지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문맥상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헤레나는 온전히 받쳐져야 되는 것은 바로 소멸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들을 진멸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7번 돌면서 평화를 선언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기생 라합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소멸되어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우리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 성문화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근친상간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가족들끼리 공유해서는 안 되는 그 죄. 또 동물들과 그 함께하는 그런 죄. 요즘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던 그 시기에 원주민들에도 이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토하여 내고 제거해 버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소멸되어야 될 것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함으로 이게 소멸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징계예요. 구약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사회의 죄악성과 부패와 타락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하게 완전히 단호하게 제거하는 것이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적용입니다. 온전하게 마치라.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배척하시고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생명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이러한 죄악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소멸시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요. 오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그것에 물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삶의 현장은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 시기, 질투, 분쟁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또한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와 완전히 단호하게 철저하게 소멸하라. 이것에 결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새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한다는 것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죄와 단호하게 결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 신앙을 날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브리데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죄와 타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간이 범한 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죄는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또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쉽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요수아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단 서쪽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다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불씨를 남겨요.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남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약간 남았더라.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약간 남았다. 이게 더 온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좀
원어의 뜻에 가까운 말입니다. 약간 남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까짓것 뭐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다 점령했으니까 됐다. 막 그거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뭐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남겨뒀다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불씨가 굉장히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돼요. 우리 성경 한번 또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해내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시처럼 그 아픈 상처가 되어지고 계속 옆구리가 찔려지고 너희들을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불씨를 남겨둔 겁니다. 가사라는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라는 곳은 이 드릴라라는 여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드릴라라는 여인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 때문에 삼손이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해야 될 삼손이 그 드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그 사역을 다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불씨를 남겨줍니다. 그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에 상처가 되집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의 고향이 이 가사라는 곳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들고 메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서 안치해 놓은 것이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야 돼.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에 이르게 되는데 나중엔 또 가드로 옮겨졌다가 에글론으로 보내게 되지는데 이 불씨가 이 족속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족속이 거주하게 되어진 곳이 바로 이거예요. 불씨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렇게 아픈 상처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어지고 아픈 역사를 남겨야 됩니다. 뭐 잘하시는 것 같이 이 작은 불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멸망하게 되지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죄악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또 하나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주님이 대장이 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장을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됐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양각 나팔을 불어서 평안을 선언하면 됐습니다.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을 때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여리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요.
끝까지 이거 우리들이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3,000명만 올라가자. 뭐 충분히 알 것이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불순종의 반대말이 순종이 아니라 멸망의 그 마찬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앞으로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그러면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그 어떤 동요라도 죄와 타협하게 되지면 큰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 마지막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죄와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3월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의 교훈을 저희들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1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믿음의 손길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새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3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코로나 위험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조심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에 힘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한 장씩 읽으셔서 이 부활절까지 요한복음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시간이 또 1시간 빨라지게 되집니다. 유념해서 기억해서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야 걸어가세 믿음의 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의 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안에 의심 없이 살아갈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의 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의 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의 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의 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죄와 단호하게 단절하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